바톤 터치, 우리 시리즈입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 강의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8장까지 가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지난번에 우리 날 때부터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기적 사건 이후에 엄청난 폭풍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이슈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소문들이 삽시간에 그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하고 그 설교를 사람들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의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가 2번 설교하고 바울이 1번 설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은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 있었고, 4장은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였을 때 누가 와서 이들과 변론하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2가지 시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도들, 우리가 보는 사도들, 제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어떻게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2 이슈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가르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음을 그들이 직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이들 안에 있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사도들은 본래 배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니 이들 안에 격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 대목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물들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사두개인과 종교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배우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배우지 않는 마음. 벌써 가르치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 우리 안정감이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형식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과 틀이 본질을 앞서게 되면 그 형식과 틀은 죽은 형식입니다. 죽은 틀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보며 보잘것없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격분한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예수님은 고통당한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우리는 무엇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그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용이 살아나고 있음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배경과 안정감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한 일입니다. 종교인들이 격분한 이유는 사도들이 죽은 사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들을 격분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들은 기적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간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은 행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3장 전체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왜 일으켰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 그들의 믿음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모두 다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는 한 가지예요. 모두 다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한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뿌리와 열쇠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풀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흥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음이에요. 당연히 가져야 될 아버지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달랐던 그 이유, 무엇이 달랐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설교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매니페스테이션 하신 거예요. 드러나신 거예요. 특별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실제적인 증거를 댑니다. 삼시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성경의 구절, 구약 성경의 네 구절을 이용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해요. 군중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서 요한일서 말씀 2장 28절 32절을 통해서 이 일은 성령에 부어주신 일이다. 이미 예언된 일이다. 약속된 일이다.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편 16편 8절 11절에 대해서는 거룩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사무엘하 7장 16절 6절부터 16절에 그분이 누구시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통치자임을 또 드러내고 시편 110편 1절을 무엇을 인용해서 왕과 왕위를 완전한 권위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인용해요? 왜 유대인이 중요해요? 왜 유대인의 본문 가운데 이 배경 속에서 이 일을 봐야겠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는 자였어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드러났을 때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안에 예수님을 알았던 베드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비교해, 종교 지도자들의 비교해 그는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었고, 여러분 그들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떨어진 자였지만 오늘 누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냐는, 오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청각.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적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성령 받았다는 것의 실제적인 이유가, 여러분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돌파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증거하세요. 모든 귀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아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증거? 이게 본질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행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그 치유에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관점을 돌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됐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약속을 완성하신 그날에는 약속을 성취할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막 인용해서 또 설명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매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 말하기를,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할렐루야.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이 예언도 다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베드로와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와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분을 증거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시면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할 때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로드십인 거예요. 주대심, 주님이 누구신지. 오늘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로드십이에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드십이에요.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주대심을 고백하려면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다 뒤로는 따로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의 몸된 이 교회의 주인은 그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제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자녀들 보면서도 이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제 뜻대로 제 자녀들을 움직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온전히, 물론 그렇게 순종할 때도 있지만 왜 온전히 로드십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로드십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드십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로드십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로드십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혈기도 죽고 우리의 성품도 죽고 성숙해져 가고 성결해져 가고 주님의 모습 더 닮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로드십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왜 로드십이, 주님은 그런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자들은 왜 다 도망갔습니까? 영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오늘 저는 아까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제 안에 막,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말했어요. 여보, 배가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령 주세요. 성령 에너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내 몸이 알 정도로 운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움직일 때 내 모든 의지, 혈기, 모든 것들이 다 제어되고 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내 눈이 떠지고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를 운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잃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영이 여러분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에게 초점되어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2장 3장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Holy Spirit testify Jesus Christ.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testify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령 받는 사람들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세요. 다 성령 받으세요. 다 운행하시는 그분. 오늘 여기 죄와 싸우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령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나니,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나니,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성령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왜 예수를 핍박했고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금요기도에 그런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시키셨겠어요? 여러분 기도 뒤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해하시면 아멘. 기도 뒤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로드십을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은, 첫째, 로드십은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삶은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야생마가 아니라 잘 훈련된 명마와 같아서 주님께 고삐를 내어드린다는 게예요. 야생마가 있어요. 내가 멋대로 막 가고 싶은 야생. 이거는 아니에요. 로드십이 없어요. 주님 안 타요, 그런 말. 여러분 미친 말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요. 미친 말 타시겠어요? 절대 안 타요. 미친 말은 안 탑니다. 어떤 말? 야생마인데 길들여져 있는 명마. 명마의 기준은 뭐예요? 순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고삐를 내어드리고 일로 가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성품이 준비된 말이 명마예요. 말도 성품이 있어요. 쫓아가다 명마가 되는 길은 일단 고백하라. 못해도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이 굽어 살피셔서 중심을 보셔서 할 힘을 주시니까 일단 고백하라. 예, 선, 아멘, 후 깨달음. 이걸 기억하셔요. 로드십의 고백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고백이므로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깨끗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천국 누가 갈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진짜래요. 진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 어떤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전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설교는 그들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결론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고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봐왔고, 나는 주님을 만졌고, 어떻게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좋은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 앞엔 단순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물이 비가 위에서 밑으로 내리듯이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방향성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영적 원리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 이걸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과 영의 관계.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본질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내 안에 믿으면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생각만 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말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을 때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잘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고 막 묶여있고 그런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걸 믿습니까? 그거를 진짜 믿어야 잘 된다 이겁니다. 자녀들이 묶여있거나 중독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거짓말에 빠지지 말고 그걸 믿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야 그 자녀의 영이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은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안의 능력,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내가 믿고 확실히 거하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저는 예언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가 있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 안에 붙어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과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아시겠어요? 영은 묶는 힘이 있어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요. 영이에요 이게. 그 영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양을 취하지 마세요. 세련됨에 속지 마세요. 합리적인 것에 속지 마세요. 합리적인 거, 그런 거가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신 것이에요. 본질은 내가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은 그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실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돌파. 그러므로 여러분 합리적인 것,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그 합리성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마지막 변론을 넘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30절.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그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는 분, 5월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믿는 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믿는 분, 여러분의 드림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믿는 분, 오늘 한 번의 기적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더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손을 뻗을 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 뒤부터 성령의 역사가 기적처럼 날마다 일어나겠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얘기했는데 누가 반응해요? 하늘이 움직여요. 4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의 특징의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쫓아가겠습니다. 담대함. 담대함. 세상의 합리적인 이유 앞에 내가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져놓은 틀 앞에 내가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배경이 없고 여러분 사회 기준에 여러분 물리고 내 환경에 눌려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시면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